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현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자,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옳은 일보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을 하자. 아까 한 렘넌트가 이걸 미리 보고 옳은 일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 옳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좋은 일이란 말은 전도사님이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리고 옳은 일이 좋은 일 아닌가? 자, 그러면 오늘 옳은 일이 뭐고 좋은 일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현재 예수님은 아직도 감난산의 제자들과 함께 계세요. 자, 그런데 26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전파,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그것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자, 근데 금방까지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감난산에서 천국은 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했죠. 그런데 저번 주에 지금 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신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신부, 그걸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 인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 집에 장로들과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는 왜 갑자기 대제사장 집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들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요? 아, 파리가 아니고 파리 한 마리 들어와서 파리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이죠?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지금 이들이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이들이 말하는 명절은 어느 날일까요? 오, 우리 렘넌트들 왜 이렇게 너무 똑똑하다. 자, 유월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끼리는 어느 날은 죽이지 말자? 유월절은 죽이지 말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세요. 그리고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아요. 나머지는 재앙을 받고, 그래서 그날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고 해서 이날을 길이 기념하라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습니다. 6월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끌려갔다고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6월절 끌려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은 절대 잡지 말자. 6월절. 왜 그럴까요? 너무 행복한 명절이니까 6월절이니까 그날은 우리가 누구 잡고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좋은 뜻으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6월절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100만 명 정도가 모인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를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 군데군데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예수라는 선지자를 잡냐?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날은 우리 피하자. 사람 없는 날 우리가 하자 했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어린 양의 피 흘리듯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그렇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감난산에 있었어요. 금방까지. 성전에, 저번 주에 성전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는 이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질 거다 하시고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자, 베단이라는 곳에는 자, 유명한 사람 누구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미라? 누가 계실까? 예국이 좀비도 아니고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사람 집을 그렇죠. 나자렛 무덤, 나사로의 무덤인데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살았어요. 그게 실제로 그 장소가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장소예요. 자, 그런데 시몬이라는 어떤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죽이고 싶어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준 거예요. 바리새인이 문둥병 걸리면 자기네들끼리도 왕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는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자, 근데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약간 이상한 포즈로 밥을 먹어요. 약간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빵을 뜯으면서 포도주 먹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하세요? 그렇죠. 세훈이 오랜만에 와가지고는 정말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여자가 굉장히 비싸 보이는 어떤 향수병 같은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아까 죽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자, 금방 그 여자는 나사로의 누나 2명 중에 1명이에요. 자, 그 누나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 주변을 기웃기웃 거리는 것 같더니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확 때려버렸어요. 머리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향수를 다 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말씀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름도 밝히고 그리고 그 여자가 든 게 나드라는 향수라는 것도 밝힙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향수가 아닌 거예요. 엄청 고가의 예국에서 온 향수인 거예요. 그런데 한 근이라고 정확히 묘사했죠. 한 근은 327g이에요. 보통 100g짜리가 향수가 2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327g이면은 엄청 고가예요.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많은 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은 거예요. 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그 향수를 어디다가도 바르는 거예요. 지금 발에다가도 바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가지고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닦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전에는 사람 살 있죠? 썩는 냄새가 가득했던 집이에요. 시몬의 집, 문둥병 환자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냄새가 가득했던, 죽는 냄새가 가득했던 집인데 지금은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돼 있어요. 기름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 보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우는 걸까요, 도대체? 뭐라고요? 눈도 아프고 기름이 아깝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을 다 부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다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표정이 지금 어때요? 맞았어요. 아깝다라는 표정이에요. 왜 아깝다고 했을까?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액수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의 일용직, 월급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안 쓰고 1년을 모은 돈을 그거 가지고 산 향수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비싼 향수가 이 여자 왜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귀한 부위로 여겼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몇 년을 모아가지고 그 향수를 사서는 머리카락에 발랐대요. 아니면 피부에다 바르고. 굉장히 한 방울 한 방울 이 정도로. 근데 그 비싼 향수를 갖다가 어디다가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누구 머리? 예수님의 머리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쉬운 말로 낭비. 네가 왜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지? 이러면서 엄청 화가 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유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 율법에 유월절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대로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옳은 일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말했는데, 자, 이 여자가 지금 표정이 어때요? 네, 지금 꾸중을, 자기는 잘한 일 했다고 했는데, 좋은 일 했다고 했는데 꾸중을 들으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를 했다고요? 좋은 일. 지금 금방까지 제자들은 옳은 일을 해라고 여자한테 야단쳤어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옳은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이다? 좋은 일. 자, 이제부터 엄마가 너 도훈아 이런 거 왜 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도훈이 뭐라 해야 돼요? 엄마, 이거는 좋은 일이야. 더 가치 있는 일이야. 왜 가치 있는 일이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가 뭐죠,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장례식 할 때 그 장례예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더니 찬혁이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장례가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준비도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하면서 뭔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여자만 자기한테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부활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된대요. 하지만 누구 하나 전도할 때 이 마리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일, 바로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곳곳에 전파돼야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근데 문둥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줘서 자기 집에 초청해준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친근한 건 아니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만. 자,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죄인인데 왜 자기 살을 몸을 만지도록 놔두지?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죄인이 몸을 만지면 자기도 더러워진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율법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내 병은 고쳤지만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디로 했다고요? 속으로. 근데 예수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 다 아시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원희가 전도사님한테 지금 빚을 졌어요. 전도사님이 500만 원 꿔줬어요. 은연이한테는 500원 꿔줬어요. 그런데 둘 다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안 갚아도 돼? 했어. 자, 그럼 원희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은연이가 더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죠. 액수가 더 큰데 그거 다 없애줬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사랑하는 거냐 하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맞다. 그거다.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옳은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도 입맞춤을 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럼 누가 더 옳은 거예요? 그 여자가 훨씬 옳은 거죠. 지네들 율법으로만 따져도 이 여자가 훨씬 의인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기준에는, 율법에는 자기가 의인이고 그런 여자는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거 이해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라는 렘넌트가 있는가 하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네? 교회만 다닐게요. 이런 렘넌트가 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내 돈, 내 시간, 내 건강, 예수님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안 여겨지는 렘넌트들은 굳이 내 돈을 왜 줘?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있는 비유를 했어요. 바리새인이 똑똑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 여자를 이제 지목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반전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여자 말고 이 여자한테 화를 냈던 제자 있죠? 그 제자가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이라 했고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제자 이름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근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제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옳은 일 해야지. 돈을 아무 때나 쓰고 그래 놓고는 지는 예수님을 은 30에 꼴랑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줄래?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은 30 줄게 하고는 은 30 받고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간첩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갈 때마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은 30 받았는데 언제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팔아넘기지? 하고는 계속 뭘 찾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줄 기회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옳은 일이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렇죠. 좋은 일.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도 벌써 다 이해해 버리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불신자들, 오늘 봤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까지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대적했나요? 바리새인들이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사탄의 본질이라고 해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뜻 자체가 대적자예요. 대적자,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 대표로 누가 있죠? 가야바가 있습니다. 자, 가야바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26장 3절. 자, 마태복음 26장을 계속 읽어볼 겁니다. 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26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자, 영성이 뛰어나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 속국시대에 로마한테 잘 보여서 이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월요일날 했던 일,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월요일날 했던 일이 뭐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어떻게 했어요? 야단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싹 다 상을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세 가지 뜰이 뺏긴 걸 보고 모조리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가시예요. 왜? 자기 이익을 뺏어간 자이니까. 자, 이들은 이익에 따라서 그리스도도 죽이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불신자 두 번째 사람. 자,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깨달지도 못해요. 자, 이들의 특징.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니 다른 집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 아빠만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아빠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탄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27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랩런트들.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신문에 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25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영적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다르게 말하거나 그러한 자들은 모두들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고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대물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그게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참 신기한 게 요번 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여자 랩런트를 만났는데 이제 영접을 하는데 혹시 아빠 엄마 이혼했어? 했어요.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이혼을 했대. 그래서 전학을 간 거래요. 이 아이가 계속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왕따 당한 게 왠지 가정 환경 때문인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건 네 잘못은 절대 아니야. 이런 존재가 있어. 이런 존재.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왠지 혹시 외할머니도 이혼하셨어?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숨기고 싶었는데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 마귀가 하는 일은 내가 죽었다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거라서 반드시 계속 존재를 해요. 영적인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안고 내가 죽어야지 자살을 해도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디로 간다고요? 내 자녀, 내 가문, 내 후손 이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원한 영적인 문제 반드시 보시고 결박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불신자 상태에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 그리스도를 알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자,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긴 알지만 대충 아는 자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고 뭐라 했느냐?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며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우리 랩런트들 너무 무서운 말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이 사람한테는 더 좋을 일이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가 임한다고요. 하. 이 하가 뭐냐면요. 화요일 할 때 하가 아니라 재앙을 말합니다. 어마무시한 재앙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이 사람한테는 좋을 뻔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27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27장 5절. 자, 계속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까 그 마리아를 보고 비싼 향수를 왜 예수님한테 부어? 기름을 왜 부어? 어려운 사람 몇백 명도 구해주겠네 했던 옳은 일을 주장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딸랑 은 30에 팔아놓고는 아,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위에 보세요. 4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돈을 던져 넣었어요. 필요 없다고.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그러면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것도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걸까? 옳은 일을 말했던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자, 소율이. 네, 금방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 찬혁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 싫어서. 자, 우리 소율이 B. 아, 예수님이 싫어서. 우리 세훈이. 선생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우와, 세훈이. 맞았어요. 이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아, 전도사님이 일부러 맞춰줬나 보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 같은 눈치거든요, 지금. 자, 그럼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얘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그래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자기 직장 버리면서까지, 가족 버리면서까지 3년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얘가 왜 이런 걸까요? 자,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사탄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누구 속에? 유다의 속에,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긴 알아. 하지만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그대로 와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대충 알면 재앙이 옵니다. 가문의 저주 그대로 와요. 영적인 문제 그대로 와요. 영이 죽은 문제 그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대로 심부름꾼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보다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뭘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식이 뭘까요? 자, 찬혁이. 핸드폰. 이거 몸은 즐거울지 몰라도 내 영혼은 안 좋아해요. 자, 서준이. 돈. 자, 바자 오바자. 바자도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영혼은 사실은 이 소식 듣고 싶어 해요. 자, 신비. 이간질? 자, 이 사람들의 영혼은 사실은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서유리 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자, 그거를 우리 서유리 영어 잘하니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 못, 오늘 아니에요? 자, 맞았어요. 자, 우리 서유리 비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번 해봅니다. 굿 뉴스. 자, 굿뉴스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 굿뉴스를 뭐라 한다고요? 복음.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그리스도를 몰라도,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도 이 사람들의 영혼은 무슨 소식 듣고 싶다고요? 좋은 소식 듣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뭐죠? 굿뉴스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복음. 복음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굿뉴스. 자, 우리 렘넌트들 굿이 뭐죠? 좋은. 뉴스가 뭐죠? 소식.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결국 이 여자가 한 일 뭐예요? 굿뉴스를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굿뉴스. 자, 그러면 왜 이게 굿뉴스를 전하는 일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풀이해 보도록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걸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을까요? 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 반드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원죄를 놓치면 절대 예수님께 안 감사해요. 원죄 놓치는 순간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덜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 반드시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원죄는 딴 게 아니라 누구를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두 명은 있다. 맞아요? 한 명만 있다.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요? 원죄. 너무 착하고 예쁜 하영이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너무 율동을 잘하는 단이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슬퍼요.
네. 자,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12절에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대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 거래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존재라고요? 죽어야 되는 존재.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도 죽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죽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좀 똑똑한 랩런트들은 이런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방법을 세웠다 쳐도 하나님이 방법을 세운 거랑 우리가 구원받는 거랑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계획 세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선생님. 이러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랩런트들. 맞죠? 아니, 하나님이 방법을 세웠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 방법대로 되냐고요, 세상에. 자, 여기서 세 번째 퀴즈. 왜 하나님이 방법을 세웠는데 그대로 됐을까요? 자, 서준이 할 말 있습니까? 맞아요. 우와! 창세기 1장 1절 요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시면 그 방법대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할 랩런트들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학업을 할 랩런트들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면 그 방법대로 세상이 또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딴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믿으면 끝. 그리스도 믿으면 끝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예요.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방법을 설명하신 거예요. 곧 유월절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다시 새 생명 얻으면 된다. 이 말씀인데 제자들이 계속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장 다시 돌아갑니다.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28절. 자, 26장 28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뭐를 흘리셔야 돼요?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예수님이 금방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언약의 제사함. 내 피를 믿는 자는 약속대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간혹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공짜야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원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해요. 누가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요? 예수님.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바로 언약의 제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피 흘림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바로 영생입니다. 제 싹슨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니라? 영생이니라. 우리가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서 다른 방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뭘 받는다고요? 은사, 쉬운 말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아요. 거저. 근데 그 선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 죽어야 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걸 전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굿 뉴스. 좋은 소식.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뭐라고 할까요? 서유리? 뭔가 우리 하영이? 성교. 자, 찬혁이? 하준이? 현주? 네? 전도. 자, 우리 랩런트들. 네? 은현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자, 우리 랩런트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을 받았죠. 이걸 보고 뭐라 한다고요? 굿뉴스. 그러면 이 굿뉴스를 전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하냐고요? 단이 전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해요? 하영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랩런트들 좋은 일, 전하는 일이 아니라 좋은 일. 아시겠죠?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 해야 돼요. 좋은 일. 알겠죠? 자, 오늘은 무조건 좋은 일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해도 퀴즈를 계속 맞출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미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한 여자가 나드 한근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옥합, 그런 게 다 뭐예요? 그 여자한테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일까요? 최고일까요? 최선이에요? 자,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를 사려면 보통 10년 일해야 되나요? 왜냐면 생활비 같이 다 쓰면서 그 돈으로 기름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비싼 기름을 다 부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여자한테는 최선이에요? 최고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최고를 드린 거예요. 최고. 자식이 있는 부모한테 최고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김영진 선생님이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겠어요 하고 은연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는 은연이가 진짜 모두를 살리는 가이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어제 우리 미션홈에서 별명이 계속 길어져. 별명이 너무 길어져. 원래 가이오였는데 모두를 살리는 가이오. 오바댜는 바디아 최고로 잘생긴 오바댜. 한 번 부를 때마다 너무 길어져서, 자, 우리 교수님은 프로페셔널 프레저 너무 길어요. 자, 이게 다 뭐죠? 우리 랩런트들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랩런트들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최고가 돼서 나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이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쓰신다고요. 알겠죠? 자, 그 여자는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감없이 나는 예수님께 바칠 수 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장 7절에 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요. 26장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언제 흔들리느냐? 예배 시간에는 맞아!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이래 놓고는 언제 흔들리느냐? 자, 26장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아까 무슨 말이 했죠? 낭비. 이게 무슨 말이죠? 하윤이가 댄스 동아리에서 이게 뭐가 있는데 그거 안 가고 일요일이라고 예배를 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따분해, 재미없어, 심심해, 지루해. 거길 왜 가? 야, 우리랑 같이 어디 가자, 놀러 가자. 가면은 좋은 음악에 춤도 추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뭐라 해요? 야,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
거기까지 헌금까지 냈다는 소리들은 뭐래요? 야, 그 돈으로 오래방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해?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자,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준이처럼 귀를 접으세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 알겠죠? 세상의 소리에 차단하세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9절 시작.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기서 더 헷갈려요. 이게 뭐죠?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도 도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뜬금했겠죠. 와, 너무 비싼 거를 내가 한꺼번에 다 이랬나? 이걸 차라리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왔을 더 좋았을 텐데.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안 흔들렸어요. 왜 안 흔들렸을까? 자,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깨끗하고 죽는 흔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역이에요. 사역.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한 일은 이 예수님한테 뭘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이 일은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동참을 쉬운 말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뭘 부었다고요? 기름.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기름을 부은 자가 있어요. 기름을 부은 자. 자, 이거 한꺼번에 말하기. 하준이 시작. 하준이의 어제 별명은 용감한 야손이거든요. 너무 용감했어요. 자, 우리 서유리. 오, 진짜 똑똑해. 진짜 똑똑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길을 전하는 자를 뭐라 하죠?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분 참 사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와, 우리 렘넌트들 근데 진짜 게릴라 군사들이에요. 이거를 매주 미션홈에서 하는데도 그 불신자 가정에서 오는 렘넌트들은 매주 못 맞춰요. 이거를.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 부른다? 그렇죠. 와, 진짜 영적 서밋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뭐다? 뜻. 자, 그리스도 뜻이 뭐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그냥 죽음이 아니다. 뭘로 죽으시는 거다? 그리스도로 죽으시는 거다.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원죄를 해결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26장 10절에 무슨 일이라 했다고요? 좋은 일. 그냥 둬라. 그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굿뉴스를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가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이 일, 굿뉴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하고 싶지 않아 하세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런데 굳이 나는 안 할래요. 이러면 우리 예수님 너무 슬퍼요. 그렇죠? 자, 반드시 함께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3가지 붙잡습니다. 네. 자, 시작. 사람을 살리는 좋은 소식. 그걸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굿뉴스. 자, 굿뉴스를 2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복음. 복음을 4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 너무. 자, 두 번째 시작. 좋은 일에 나를 부르셨다. 누굴 부르셨다고요? 우리 렘넌트들. 좋은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굿뉴스를 전하는 일. 자, 우리 렘넌트들 부르셨습니다. 시작. 최고의 것을 좋은 일에 기꺼이 바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를 좋은 일에 부르셨어. 최고의 것을 드리자. 우리 렘넌트들 자신이 예수님의 최고의 것이에요. 이미 아시겠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그날까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힘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지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